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또 나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가 또 있습니다. 또 인생살이에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무도 많은 이 고민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도움으로 낙을 선물 받아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마음에 두고 또 생각에 두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그 회개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라고 하느냐? 네가 깨달으면 그걸 알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새벽에 자꾸 못 일어나면 교회 오면 돼요. 네, 왜 자꾸 목사님이 그러시느냐? 아직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낙이 있어요. 근데 그 낙이 두 가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낙이 없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낙태에서 죽은 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애를 낳다마다 죽는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요. 근데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놓고 그걸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양심이 화입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무드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안 나오면 뭐라고 하니까 나와요?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천하가 없어져도 이 66권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면 새벽에 도움받으라. 그래서 말씀에 그 말씀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낙이 없는 인생은 정말 낙태된 인생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가지 패탄 패다 있는 것을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가운데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낙이 없이 사는 인생은 낙태된 인생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이 있어야 돼요. 이 낙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세상 낙, 네가 이제 맷돌질도 제대로 못하고 허리가 굽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기 전에 너 전능자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젊어서는 뭐 자기 좋은 데를 얼마나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고 뭐하면은 아주 회개할 밖에 없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지만 그 군대 가서 또 군대에 제대해서 나와서 그 생활했던 친구들 만났을 때의 그 삶 회개할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 낙이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전능자가 주는 그 낙이 너 이 땅에서 있는 낙이 사라지기 전에 전능자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낙이 두 가지요. 미련한 자는 세상 낙으로만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음을 얻으면 이 미련한 자는 왜 자꾸 세상에 취미를 갖고 자꾸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본 내가 된 다음에는 하되 그렇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낙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낙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자 전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낙이 없는 자는요, 첫째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잖아요. 낙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 만족은 하나님만 주신다고 그랬지요. 고린도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이 없는, 하나님이 주는 이 낙이 없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니까요. 잠언 1장 23절에 우리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낙, 그러니까 고돌이 치는 게 낙이에요. 이게 여기 동네에서도 어느 집사들이 뭐하고 하는데 그 노인정에 가서 매일 고돌이 치는 그게 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한마디 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사들이 그게 낙이 좋아가지고 그거라고 사냐 그 얘기요. 그걸 또 쳐다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본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3장에도 보면은 슈퍼에 가면은 술을 보면 본 것 보고도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보잖아요. 그림 같은 것도 보고 뭐도 보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이 회개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내가 인생길에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이게 회개하는 건데, 어찌 그렇게 이 좋은 것을 안고서 하는지 정말 안타깝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이 다시 쳐보세요. 양치질만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개운하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심령의 근심을 씻어내면, 내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병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요. 정말로 이 좋은 걸 모르고 사니. 그래서 제가 자꾸 새벽을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유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기도해봐. 기도해보라고. 안 빠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기도를 해요. 네가 미련해서 그래.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낙이,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에도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은 모든 기쁨이라니까요. 그 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그 직업에 정말 딱 마음에 맞고 즐거운 직업을 갖고 사는 자가 몇 명이 있느냐 하지만은 아버지가 주는 이 즐거움 낙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주는 복이에요. 근데 왜 나는 이 복, 이 낙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양약 중에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이에요. 이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거기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잠언 15장 13절 봐봐요. 이 마음의 즐거움만 가져도 병이 이긴다니까요. 이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 울상해. 우는지 웃는지 그것도 분별 못하니까 위 때부터 조상부터 내려와서 그냥 마음이 찌그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잠언 15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이게 항상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대답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있어야 내 영혼이 즐겁잖아요.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을 때 대답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막 이 악한 말이 나가니까. 왜? 이게 속에 있는 게 나가니까요. 그게 잠언 27장 11절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부터 기쁨인데 어떠냐고요.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게 낙이 없어요. 무슨 낙? 하나님의 주는 낙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만 낙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얼마나 이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해. 세상이 그렇게 좋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즐기는 것도 제대로 못 즐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좋은 맛을 보면 그거 허락이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자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는 이 낙을 왜 내가 못 받느냐? 이 조상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를 낳는 이 내가 미련함이 미련한 자를 낳잖아요. 잠언 17장 21절을 봅시다. 우리 다들 잠언서에 나오는데 미련한 자식을 낳는 게 그게 아비의 재앙이라고 잠언 19장 13절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낙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낙 즐거움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한테 뭐 조금 물질 주고 시간 주면은요 아이고 정말로 못 봐줘요 못 봐줘. 그러니까 코로나 왔을 때에 제가 어느 가까이 있는 사장님 한 만났더니 그 사람이 1년에 10번씩 동남아를 나갔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음란죄 짓고 다니지 말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태국 갔잖아요. 태국 가서 가면은 그 여행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가 있는데 이 마사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 마사지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 세 분하고 이제 대전 목사님은 다른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다른데 가서 이제 그 병원 치료식으로 이제 이렇게 받고 우리는 세 사람이 데려갔는데 데려가면 어떻게 마사지가 다 가려 있잖아요. 다 걷어요. 다 걷는 거예요.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꾸 바른 길로 가라 그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뭐 이 말 나와요? 회개하라고. 그러니 남자들끼리 가보세요. 아주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지 못해요. 예? 그게 동남아예요. 그게 중국이요. 그러니 그런 데를 남자 혼자 보낸 그 미련한 이 여인이 하나 있으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회개하라고 해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건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뭐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고 너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게 로마서 12장 14절이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그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해 주시고 택함이 그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선물은 모든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낙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주는 낙이 아니라 세상의 낙, 행악의 낙이에요. 악을 행하는 낙.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돌이죠. 저도 이 뭐 쌈치기 옛날에 쌈치기도 많이 했어요. 또 고돌이도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칩니다. 뺏어봤자 친구 거요. 근데 밤새도록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그런 거 오면 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않게는 이러면 자꾸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사모님도 그러더니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 하나님이 너 주의 일하라 그 얘기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자, 잠언 1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는 낙이 없으니까 세상에 자 잠언 10장 23절을 봐봐요. 행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행악 그게 낙이에요. 예. 죄 짓는 게 낙이에요. 고돌이 치는 게 낙이에요. 세상 술 먹는 게 낙이에요. 예? 세상 즐기는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보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도 세상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 해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걸 보지 않는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라.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잠언 10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이게 낙이 두 가지다 그 얘기.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낙이 없다. 무슨 낙? 하나님의 주는 낙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주는 낙이 없느냐? 이게 조상의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19장 13절을 봐봐요. 그래서 아비의 재앙은 미련한 자의 자꾸 낳는 아비의 재앙이면 자식을 미련한 자를 낳아요. 이게 이 자식을 낳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잠언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 네 모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식을 조성을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이게 알려주지. 그래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 낳는 거예요. 내 뱃돼지에서 나온 자식이 어찌 저럴 수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찌 저렇게 저런 자식이 내 속에서 나왔냐 그 얘기예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조상죄, 내 죄 자꾸 예? 네 어머니의 그 허물이 나한테 내려왔다. 그러니까 맏딸은 어머니의 그 삶을 그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아버지, 그 남편,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그 뭐 술 쳐가지고 끌고 다니고 뭐 한 거 그거 그대로라니까요. 그거 자꾸 회개하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참,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꾸 하세요. 네.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허물, 이 욕심이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이 낙을 못 누립니다. 예, 낙이 없는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낙을 왜 못 얻느냐? 이 조상의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이 우리 때부터 자꾸 내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매일 그래서 회개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면 다투어요. 이거 참 아처근이 없잖아요. 어미 병이라 말다툼하니.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엄청난,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인데 그걸 아직도 못 알아듣고 옛날 것만 자랑하고 앉아 있으니 안타까울 때가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9장 13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들을 낳는 자는 낙이 없다. 그 부모 윗대부터 내려온 게 하나님의 주는, 이 낙은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첫째 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는 깨끗한 이 평안함, 내 마음을 씻으면 내 마음부터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너희 마음에 위안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그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은 연합하게 돼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면서 모든 부유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계속된 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산다 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죄 없고 죄 짓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된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전도서 7장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낙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봐봐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오늘 이 시간 다 씻어버리고,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정말 만족, 그 주시는 그것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는 하나님의 주시는 낙을 선물 받고 만족하게 사는 게 이 4단계 회개예요.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를 내가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내가 안 해요. 이게 말을 이게 들어도 하지를 않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꾸 이거 막 가지고 다니는 이 삶이 붙여놓고 다녔다니까요. 요즘 합니까 이거요? 교회 오면 자꾸 부르짖고 자꾸 붙여놓고 하시라니까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거 하면. 자기가 앉는 걸 뭘로 얘기를 해요.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도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다음에는 아주 힘들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자꾸 그거 하면 돼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부터 편안하면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고요. 서로가 서로 몰라서 나에게 핍박을 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낙을 선물 받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 마음이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4단계 회개로 내 것으로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